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 하고자 했었던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한가운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한가운데에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하셨다는 말이에요. 들려주고자 했던 말, 남겨주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던, 들려주고 싶었던, 남겨주시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9절 앞에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동거하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었던, 남겨주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헌신하고 계시는 전도부원들이 오늘 특송을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알려주신, 당부하신 8절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와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기 원합니다. 또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일어나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땅끝까지 증인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령의 임재 없이 이제 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이제 사도행전이 펼쳐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읽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제 사도행전이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제 사도행전의 전도행전이 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성령행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2장부터 이제 8장까지의 이런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써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다.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작품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설계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성자 예수님은 이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인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이세요. 그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구원의 어떤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완전하게 성취된 이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나의 것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Holy Spirit, 성령이죠. 거룩한 영, Holy Spirit comes on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성령이 오신다. on you, 당신에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다른 누구에게 임한 사건이 아니라,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임한 사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게 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옆집에 모모 씨가 복권을 샀어요. 로또를 긁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모 씨가 옆에 사는 모모 씨가 1등이 당첨됐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은총이 이제 완성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성취해 놓으셨는데, 완성해 놓으셨는데, 이전에는 내가 전혀 이것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었어요. 전혀는 나는 이 십자가와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숱하게 설교로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숱하게 읽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감동으로도 울림으로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제 그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단단하게 돌멩이처럼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면서 회개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감동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지식과 이론과 논리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 놀라운 변화와 또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8절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생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누리는 은총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권능이라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각 마을로, 촌으로, 이제 땅끝까지 증인으로 보내실 때에 아무런 대책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무턱대고 사지로 제자들을 막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맨 땅에다가 헤딩하도록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시험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시험이에요. 시험만 없어도 학교 다닐만 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엄청난 공포입니다. 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쪽지 시험,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되지 않아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괜찮아요. 할만해요. 잘 실력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자기의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못 푸는 아이들에게는 문제이지만 잘 푸는 사람에게 이 문제는 놀이예요. 푸는 놀이예요. 잘 풀리니까요. 이 자리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외국어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참 외국어를 잘 사용하시는 분만 보면 저는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외국어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예, 막 말을 걸고 싶어요. 예. 그런데 외국어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 외국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외국인들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 두려워서, 그죠? 그냥 막 어디라도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실력이 있으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으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얼마든지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덮어놓고 마구잡이로 맨 땅에 그냥 헤딩하다로 사지로 막 내몰면서 어떻게 한번 해봐 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내보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을로 두루 보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전도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가면 쌍코피 터지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권세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먼저 자기들이 가득 채워져야지만 능력 있게 선포를 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를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받고 나서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상명령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사역일을 잘 준비하고 또 전도 폭발 전문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전도회 세미나에 열심히 동참하고 참여하고 맹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갈고 다듬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물론 상당히 도움이 되고 유용하죠. 하지만 말빨이 세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변이 좋다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언변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면 실컷 다 듣고 저 아줌마 말 잘하네, 참 말 잘하네, 대단하네, 말주변 좋네, 말빨 세다, 말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어눌한 입술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름밖에 소개할 수 없는 그런 캄보디아 현지에 가서 떠듬하면서 몸짓 발짓 온갖 표정을 다해서 복음을, 십자가를 그림으로 그려준다 할지라도, 어눌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한가운데에서 말주변이 없어도 성령으로 전하게 된다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그들이 변화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나아갈 때에 악한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되고, 성령으로 나아갈 때에 권세 안에서 이제 우상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내 안에서 뭔가 자가 발전해서 바깥으로 꺼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자꾸 만들어내서 생산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자꾸 뭔가를 깨달아서 자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충만해져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증거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직분 감당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맡은 봉사의 귀한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만 흘려만 보내면 이게 영양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받아야지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갈릴리와 사해 특징과 장점 아시죠? 왜 갈릴리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사해는 생명이 없는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갈릴리는 계속 이것이 순환이 되고 흘러오고 나가고 계속 받고 흘러보내니까 거기에 생명이 살고 물고기들이 사는 거예요. 사해는 그런데 흘러보내질 않고 그냥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직분 감당할 수 있고, 능력을 받아야 복음 전할 수 있고,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신령한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주시는 은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놀라운 변화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란 뭘까요? 증인이란 목격자라는 말이에요. 증인이란 본 바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들은 바를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증인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내가 들어야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고, 뭔가를 봐야 본 것을 알려주는 게 증인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본 일이 없어요. 우리는 부활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게 되면 본 것보다 더 생생하게, 들은 것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들은 것이 아니지만 본 것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느껴지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그 창자국을 만져봐야지만 믿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면 갈릴리 언덕에서 내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현장에 내가 실제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가 생생하게 내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손에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억지로 선교사로 보내면 될까요? 억지로 가라고 보내면 선교사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목사시키겠다고 혹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억지로 한번 목사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요, 인기가 있는 일도 아니고요, 사정한다고 되는 일도 절대, 하나님의 이 일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해야 하고 증인이 되고 싶어야 하는 것이고,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지만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목회의 길을 가게 되고,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고, 방탕한 생활이 끝나게 되고, 모든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어지고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복음이 더 이상 한 자리에만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더 이상 그 성령의 은혜가 개인 안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출발한 이 복음이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확장되어지고 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어디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두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그리고 인종과 사상과 제도를 뛰어넘는 복음의 전진, 복음의 확장, 들불처럼 번져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전도선교위원회가, 우리 부평중앙교회 전도선교위원회가 무심양면으로 애를 쓰고 있고, 또 화요전도, 토요전도회가 매 시간 시야마다 수고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고, 또 올해로 두 번째 2년 연속으로 해외 단기 선교 팀을 우리가 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전도와 선교는 전도부만의 어떤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소수의 단기 선교 팀원들만의 사명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통해서 부평중앙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제는 세워진 교회가 다시금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일을,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특정인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온 교회가, 온 교우들이 함께 거룩한 부담감을 날마다 끌어안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며 참여하는 그 가운데에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맛보고 간증하고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사명, 귀한 전도의 사명, 이 선교의 사명은 성령이 주도하는 사역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주도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도하면 성취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내 힘으로는 잠시 잠깐 반짝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지치고 맙니다. 이 일을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시들시들 포기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점점 냉랭하고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나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은 우리가 주도하는 사역이 아닌,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게 하시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자연인들이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자기들의 우상을 따르고 섬겼던 사람들이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너무 쉬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의 권세를 받아야만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8절의 이 말씀을 듣고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들었지만 그것을 얼마간 깨닫지 못했습니다. 들었지만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권능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 증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을 언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는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지경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 목사가 근심 충만한 목사, 생각 충만한 목사, 다른 것으로 충만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것에 휘둘리거나 다른 것에 붙들리거나 세상의 것에 매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에 매인받은, 성령에 인치심받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전도 선교위원회 산하 모든 위원들이 나의 힘, 나의 열심, 그것에 더 넘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복음을 뜨겁게 증거하는 복음의 파수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가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으로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